미국에서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죠. 네, 다니엘, 데이빗, 여호수아, 조슈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꽤 비중 있게 등장하는 묘사되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잘 쓰지 않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미국에서인들도 그렇지만 특히 이제 한국에서는 더더욱 이 이름들을 기피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 S로 시작하는 이름들이 몇 개 있습니다. 네, 삼손, 솔로몬, 그리고 또 하나는 누굴까요? 네, 오늘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대부분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울입니다. 이 세 명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S로 시작하는 거 말고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세 명 모두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크게 누린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자들이었는데 그 인생의 가장 높은 곳에 있었고 근데도 가장 낮은 나락으로 떨어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있었던 그 관계가 무너졌고 하나님에게서 돌아선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을 떠난 사울이, 그 사울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성경의 저자는 이렇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 왕좌에 앉아 있습니다. 지난 13장에서 블레셋과의 전투 때에서부터 그때 그 길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번제를 드림으로써 불순종의 죄악을 범한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 그를 왕에서 이제 버리셨다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울 왕을 버리시고 새로운 왕을 세우시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하셨던 것이 그때 곧바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반대로 다윗에게는 바로 어제 새벽기도 본문 말씀에서 들은 것처럼 그 어린 목동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다윗에게 임한 그 말씀 역시 곧바로 임해져서 다윗이 곧바로 왕에 올라서진 않았습니다. 이제 사울 왕은 이렇게 폐위돼 가고 있는 상황이고 다윗은 오히려 왕으로 세워지고 있는 이 오버랩되는 이때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곧 사울은 이제 끝났구나, 그리고 이제 다윗이 세워지겠구나라는 그 결과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이 오버랩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또 말씀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 왕이 다윗과 처음으로 만나는 장면입니다. 사울 왕이 말씀을 읽으신 것처럼 악령으로 인해서 번뇌하게 되었고 또 주변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목동 다윗을 그 상황 가운데 추천하고 결국 다윗이 수금을 타고 사울의 곁에서 그를 수종하며 그를 낫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때의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입니까? 분명히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사울이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동일한 질문에 다르게 대답할 수 있는 최소한 한 사람은 사무엘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대리 통치자였던 세웠던 그 사울을 폐위하였음을 사무엘은 분명히 알았고 또 그것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에 해당되는 답은 지금 누가 왕좌에 앉아 있는가라는 것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중요한 것이 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답이 있는 성경 본문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성경은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떠났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 전에는 그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는 임했다라는 말씀이고 전에는 그와 함께 있었다라는 말을 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울이 사무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사울이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죠.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있었던 그 하나님의 영이 오늘 말씀처럼 떠나자 그에게 악한 영이 찾아오게 되고 그를 번뇌케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번뇌하였다라는 말은 무서워하였다 혹은 떨었다라는 문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실 것은 한 나라 온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사울 왕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지금은 자신의 몸도 다스리지 못하는, 무서워하고 떨고 있는 그 무기력함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울에게 주변의 신하들조차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그가 번뇌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 신하들이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을 추천할 때에 다윗에 대한 그 평가가 주는 의미가 큽니다. 우리 함께 이 부분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그들은 말하기를, 다윗을 추천하면서 물론 지금 사울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상황, 그에게 수금을 잘 타서 그를 위로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 스킬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용맹하고 말과 행동의 준수함, 여기서 준수함은 어떤 타인의 모델이 될 만한 그런 자격을 갖춘 자라고 극찬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 이 방금 말했던 이런 모든 그 특징들 중에 가장 근원이 되는 다윗의 가장 큰 특징을 말합니다. 18절의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사울은 아마 신하들이 이 표현을 썼을 때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의식하지 않고 자기에게 지금 너무나 필요한 어떤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다윗을, 수금을 잘 타는 다윗을 왕궁으로 불러서 그의 곁에 두고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자리인 자신의 무기를 두는 자로 삼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신하들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게 된 이 표현, 여호와 혹은 그 여호와 영이 그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은 누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인가? 라는 이 질문에 사무엘서에서 제시하는 정답입니다. 이것은 어제 본문인 13절 말씀과 16장 13절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13절 말씀도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것은 사울 왕 때와 같지 않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그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는 것,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또 하나님과 동역하여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때에 비로소 그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 자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리는 권한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자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되겠습니까? 이를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의 삶을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사울 왕에게서 여호와의 영이 떠나게 된 그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때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한 말씀이 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서 떠나셨는지를 알 수 있게 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13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며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명령을 지키는 자, 곧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다스리는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비춰보면 사울이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릴 수 없었던 것은 여호와 영이 그에게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던 이유는 그가 그의 왕인, 진정한 왕인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기게 되었고, 그의 말씀이 결국은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떨까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사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며 불순종했던 것들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사울처럼 그 처한 상황으로 인해서 상황을 가지고 변명하고 또 정당화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던 순간들이 제 삶에 너무나 많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일주일만 생각해도, 어제만 생각해도 그러한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영, 즉 성령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그러하신 것처럼 저에게 떠나셨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서의 그 성령의 임재가 특정한 사람에게 혹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 가운데 일시적으로 임했던 것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오신 그 신약에서는 그 이후에 모든 믿는 자 모두에게 성령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14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영원토록 내주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오순절 강림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자인 우리는 불순종하였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사울과 같은 일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죠. 성령이 떠나가시지는 않지만 불순종할 때에 우리 안에서, 그 자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단순하게 어떤 능력만이 아니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주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 안에 인정하지 않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근심하시고, 또 다른 성경에서는 탄식하고 계시고 점차 소멸해 가신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내주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며 행하지 않고 삶의 어떤 영역에서는 믿음이 없는 자와 크게 다르지 않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기도하며 순종하는 그 삶에서의 씨름이 없다면 성령 하나님은 사울에게 사신 것처럼 떠나가시지는 않지만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면서 우리 마음 안에 근심하시며 탄식하시며 정말 불이 꺼져가듯이 소멸해 가시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라는 것은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 왕위에서 박탈되고 악령이 그를 괴롭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근심하게 되시는 것이고 또 탄식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같은 원리로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또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사무엘의 고백,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다짐을 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육신의 그 소욕을 소멸케 하며 성령으로 보다 충만하여져서 그것은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도록 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것, 우리 안에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삶을 사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마음과 더욱더 합하여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 삶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초청하고 계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길 원하십니다. 이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과 영 가운데 동행하시면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그 은혜와 축복이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각 가정과 우리 하늘의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순종의 삶으로 초청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근심케 하고 또 탄식케 하였던 우리의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사무엘처럼 또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같은 말씀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하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일하는 모든 사역과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충만하여져서 오늘 말씀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악한 영으로 인해 번뇌로 괴로워하는 영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찬양 가운데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소성케 되는 은혜가 또 위로받으며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는 은혜를 우리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